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복음 안에 있는 당신은 완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1.1획, 그 1점, 히브리어 중에서 가장 작은 단어가 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딱 점인데 그 점을 빼버리면 사레에서 사라가 되거든요. 이 사레는 여왕, 왕녀라는 뜻인데 이 점을 빼버리니까 열국의 어머니로 바뀌듯이 1.1획을 떼면 완전히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싹 다 이루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언약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 11대 왕인 요담, 12대 왕인 아하스,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이거든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신구약의 축소판이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안에 성경 말씀이 요약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은혜로운 말씀이고,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은 복음의 핵심이 완전히 녹아 들어있는 엑기스 같은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는 말은 메시아가 다윗의 족보에서 나시고 자라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땅은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거든요. 그 북쪽 이스라엘 땅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18명 왕은 완전히 악한 왕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한 명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 반 세상 반 이런 왕이었고, 남쪽 유다의 왕은 20명이었는데 12명은 악한 왕입니다. 4명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이고 나머지 4명은 반점 걸친 인생이죠. 하나님 반 세상 반. 다윗 가게도 별로 선한 것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비교해 볼 때 나은 것이 없죠. 여러분,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생 라합이잖아요. 기생 라합. 그리고 정조 할머니는 모압 여자입니다. 룻. 이 다윗도 보면 남의 여자를 취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솔로몬이고 그 남의 여자 남편을 죽였잖아요.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즉 썩은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다윗의 집에서 나시고 자라셨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대학 교수가 셈족 유골 분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이러할 것이다라고 추정해 냈는데, 이 내용이 보면요, 키가 150cm 정도밖에 안 되고 몸무게는 50kg밖에 안 나가고 피부는 완전히 검었고 머리는 곱슬머리고 이랬거든요. 단순하고 무식하게 생긴 전형적인 시골 촌사람의 모습이죠. 흠모할 모양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떠올리라 하면 금발머리에 잘생기고, 그거 다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이미지거든요. 틀린 이미지입니다. 그냥 완전히 비호감이었죠. 이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를 따르라 하면 추종자들이 안 생길 만큼 외모가 좀 심각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저 창밖을 보면 간혹 가다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보이기는 한데 존귀함이나 화려함이 하나도 없죠. 위엄이나 형식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볼품이 없는 겁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들어도 믿지 않게 되고
여호와의 팔, 능력과 은혜가 임하지도 않고 받지도 못하죠. 이 사탄의 역사로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진 것입니다. 사탄이 눈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2020년 12월 22일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목성과 토성이 쫙 겹쳐가지고 하나로 보인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엄청나게 화려하고 밝게 보이죠. YTN 사이언스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어떤 내용을 방송했냐면 동방박사의 길잡이, 크리스마스의 별, 목성과 토성의 만남, 이런 내용으로 방송했거든요. 한 20년 간격으로 목성과 토성이 가깝게 다가선대요. 그런데 800년 만에 목성과 토성이 겹쳐져서 완전히 하나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도 5월달, 9월달, 12월달에 이 기이한 현상이 800년 만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3번이나 나타났거든요. 처음에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두 번째 이 현상이 나타나니까 베들레헴에서 1500km 떨어진 동방, 그게 아라비아, 아시리아, 바벨론이라고 추정되는 그 지방에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심상치 않음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별을 조사하다가 이 별빛을 따라 보고 왔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장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왕을 상징하는 황금을 예물로 드렸잖아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제사 지낼 때 유향을 뿌리거든요. 그 제사장 상징하는 유향을 제물로 가져갔고, 그리고 구약에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붓는데 기름 만들 때 모략을 집어넣거든요. 그 모략을 선물로 가져왔다니까요. 이 이방 나라의, 동방의 나라의 박사들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치고 온 것도 아닌데 별빛 보고 정확하게 찾아왔다. 이것도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죠.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예수님께 가서 경배했잖아요. 이 단 몇 사람뿐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전혀 관심 없고 몰랐는데 이 몇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배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헤롯 대왕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고 하니까 자기 자리가 위협이 되잖아요. 왕권의 위협이 오니까 영아 살해 명령을 내려서 영아들을 살해할 수 있도록 그 피비린내가 완전히 나게 되었죠. 나머지 백성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입에 풀칠하기 바쁜데 메시아가 오든지 말든지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된 거거든요. 구약에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여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으면 가게가 끊어지잖아요. 그 기업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남편 형제가 없으면 사촌이라도 가서 그 여자와 동침하고 그 자녀가 이어지도록, 기업이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가 고엘 제도인데, 예수님 족보 보면 다말, 유다,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거든요. 이 다말이 유다의 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 없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엘이라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도 죽고, 오난이라는 아들을 보냈는데 죽었어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럼 가게가 끊어져야 되는데 이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동침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복음을 알게 된 것, 누리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구원의 족보 속에 들어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족보 속에 들어간 것이다. 천국 호적 등본 열람 속에 내 이름이 입적된 사건이다. 은혜입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난주 강단 말씀에도 베드로가 똑똑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사실을 진짜로 누리시고 그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시고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고난을 자처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4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간고와 질고에 참여하시고 뛰어들어 오셨거든요. 이 혈관과 신경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피가 쏟아지고 온몸에 피멍들고 피를 완전히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처하시고 뛰어들어오시고 참여하신 완전한 구원 사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인데 그 사건을 보면 이 횡격막이 눌리니까요. 하고 눌리니까 호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밀은 거거든요. 본능적으로 밀고 싶어서 민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끝에 가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건이 일어났듯이 십자가 달릴 때 횡격막이 들려 올라갈 때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구부렸다가 폈다가 아니 못 박혔죠요. 횡격막이 들려 올라가서 본능적으로 구부렸다가 폈죠요. 밑에서 중력이 잡아 당기지요. 이 엄청난 질고와 고난을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셨잖아요.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내려놓을 권세도 있고 생명을 되찾을 권세가 있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문둥병자를 부정하다고 취급했거든요. 윗입술을 가리고 머리를 풀어서 얼굴을 숨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아예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내어 쫓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취급을 당하신 것입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긴 것입니다. 때려라. 채찍 때려라. 매를 때려라. 등을 가져다 댔어요. 수염을 뽑는 것은 최고의 모욕이잖아요. 뺨을 맡겼습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는 순간에 얼굴에다 침을 뱉는데 얼굴을 갖다 댔다니까요. 그 최고의 모욕인데 예수님께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 고난 속에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살 때 어떤 모욕과 어떤 수치와 어떤 상처도 예수님이 당하셨다니까요. 질고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고 여러분 속에 계시거든요. 충분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울 수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모든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사역입니다. 완전히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셨구나. 예수님이 자신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셨구나. 예수님이 모욕과 침뱉는 그 순간에도 얼굴을 들이다 대셨구나.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나를 완전하게 아시는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이구나, 그 사랑이구나, 그 은혜구나. 이거 생각할 때 진짜 우리도 은혜를 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에 큰 수술을 하는 한 분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가장 깊이 체험할 시간이니 그 사실을 생각하시고 누리세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그 아프심은 나를 위한 것이구나. 치유를, 회복을 완전히 완성하셨고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깨뜨리셨구나. 깊이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정말로 평안하게 수술하고 회복하는 것을 봤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를 지금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시고 그 속으로 뛰어들어오셨는데, 연약해서 고난 당한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 그 눈물도 하시고, 여러분이 상처로 아파할 때 그 상처도 하시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했던 그분이 수염을 뽑힐 때 뺨을 들이댔고, 그분이 여러분을 아신다니까요. 답답할 필요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상처는 진짜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굉장한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완전히 착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자처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사역을 이루기 위해, 메시아 사역을 이루기 위해 행하신 일이지 빌라도가 하는 일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8장 14절 16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베드로 장모의 열병,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장티푸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열이 40도 이상으로 뛰어오르고 복통과 설사,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이 시대는 즉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까 열병이 떠나가더라. 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깥으로 내어 던져버리시고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연약함을 싹 다 흡수하시고 완전히 몸에 휴대하시고 약을 복용하듯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영접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완전히 담당하시고 끝내시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질고 속으로, 수치 속으로, 모욕 속으로, 침뱉음 속으로, 수염 뽑는 그 상황 속으로, 때리는 그 상황 속에 등을 들이미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찔리셨습니다. 길이가 한 17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름이 1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손바닥에 찌르면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팔뼈와 손목뼈 사이 여기를 찔른 거거든요.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포개서 그 발목에 못을 박아서 찔리셨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죠.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모든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상하셨습니다. 몸이 짓눌러서 뭉개져 버리셨죠. 우리의 죄악 때문이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도둑질하는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 신분은 바뀌지 않는데, 그런데 습관적인 죄, 지속적인 죄 해결하지 않고 계속 본인도 모르게 도둑질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 분명히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고 하나님께 속한 건 아니거든요. 그 죄악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가 성취한 것 있잖아. 다 취소시켜버리고 앞으로 할 마귀의 일, 죄악도 좌절시키고 끝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몸이 상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죠.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정령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걸 믿을 때 의롭다함, 칭의를 받게 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바깥에서 의롭다 해주는, 칭해주는 거예요. 칭해주는 거. 우리의 상태가 갑자기 막 우리 속에 있던 죄가 녹아진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바깥에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칭해를 해준 거거든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런 차 그리스도. 그 징계를 받음으로 의롭게 되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리고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완전한 평화 회복이 된 거죠.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세상을 살리고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구원을 위한 사역이고 모든 문제 해결의 사역입니다. 나음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세력을 정복했습니다. 더 이상 마귀는 죽음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부탁합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 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까지 완전히 회복이 되고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맞고 징계받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으셨잖아요.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죄라는 단어가 여러분 하말티아라는 단어거든요. 궁수가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자꾸 빗나가요. 맞아야 되는데 빗나가는 겁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빗나가는 겁니다. 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구덩이에 빠져서 건져냈는데 또 풀쩍 뛰어서 같은 구덩이에 빠지고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리고 맹수가 양을 잡아먹을 때 그때 얌전합니다. 아니 내 살을 먹으세요라는 자세로 죽어가는데도 그렇게 얌전하게 가만히 있어요. 시력도 보이지 않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양은 청각이 발달되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이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죄의 상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됐는데 그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잖아요. 저는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받을 유산을 땡겨서 쓸 수도 있는데 그게 죄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저버리고 제 길로 간 거에 타락하고 싶어서 그게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 제물에다가 안수하면 나의 모든 죄악이 옮겨져서 이 제물이 죽고 피가 쏟고 태워짐으로 끝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끝내신 거죠. 이번 주간에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였으면 유턴해야 되듯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슈브, 유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끝내셨구나.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해방감이 완전히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위에서 내리는 권세잖아요. 사단을 이기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하나님 만나는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런 권세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어둠에 있던 너희를 빛으로 불러내셨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우리는 주 예수와 함께 왕노릇할 신분이라는 사실을 누리시고 이번 한 주간 모든 것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복음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려고 딱 하는데 마음속에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예수님을 영원 천국 갈 수 있는 용도로만 영접할 것이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내가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이 갈등이 와가지고 몇 주 동안 영접이 안 되고 이렇게 갈등 속에 있다가 이분이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는 게 구원이거든요. 은혜가 임해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게 깨달아지고, 또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구나,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구원받은 순간을 고백하는데 나는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손을 내밀면서 나는 여기에서 네가 나를 영접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것을 보았다 할 만큼 체험이 강하게 일어났죠. 그러면서 마침내 이 사랑이 나를 정복했다. 완전히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복음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여러분 인생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 되시는 그 축복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인 바꾸는 게 구원이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 관계를 누리는 게 신앙 생활이거든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아이가 실수로 돌을 던져서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오리를 죽인 것입니다. 이 아이가 너무 겁나가지고 그 오리를 땅에 파묻었어요. 오리를 죽인 것은 실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던져서 죽일 수 있죠. 그런데 아버지를 속이고 완전 범죄를 노리기 위해서 파묻은 겁니다. 그 순간에 관계가 깨진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아버지와의 관계에 누리겠습니까? 늘 죄송하고 죄책감 나고. 그러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종으로. 그 어떤 못된 하인이 그걸 보고 이용하는 겁니다. 야, 물 떠와. 시키면 잃어버린다. 막 잡히는 거예요. 이용당하고.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얼마나 이 자녀가 자녀인데 자녀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괴롭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딱 가가지고 다 말하잖아요. 내가 실수로 돌 던져서 우리를 죽였는데, 파묻었는데 이 못된 종이 나를 이용하고 너무나 힘들었다고. 아버지 용서해달라 했더니 아버지가 안아주면서 괜찮다. 그 오리는 다시 사면 되는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나는 네 아버지가 아니냐. 나는 저 오리보다 네가 더 소중하다. 이 관계가 완전히 누려지고 회복되니까 이 아이의 삶은 그 다음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루하루 삶을 주인으로 오셨다면 이젠 그분과 함께 사는 그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를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짧게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깨뜨리신 왕,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하루에 한 번씩만 생각해도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 있잖아요. 강단 말씀도 있잖아요. 이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딱 잡고 하루에 한 번만 생각해도 충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충분한
그 영적인 삶,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니까 교회 데리고 오고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 되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누려지기 시작하면 전도 이전에 내 삶이 살아나죠. 학생이 하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증거를 주십니다. 되어지는 전도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복음 인생이 되는 것이죠. 좀 전에 그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깨지니까 모든 게 문제잖아요. 막 이용당하고 회복이 돼버리니까 끝입니다. 더 이상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난 그분의 자녀인데. 그래서 여러분, 자석이 강하면 쇳가루가 막 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체크해 보니까 6억 3,200만 명인 거있죠. 이 코로나 1번 확진자가 기침 한 번 하는 바람에 6억 명이 다 감염됐잖아요. 전도자 바울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전염병 같은 자. 복음이 이렇게 전염력이 강하고 쉬운 겁니다.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딱 되시고 그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복음의 언약과 말씀의 축복 속에 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살아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